주의 나라 위에 복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놀랍게 복 주시는 은혜를 더 간증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풍성하신 대로 공급하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의 공주가 총명하다고 소문이 난 유대인 랍비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공주는 랍비의 못생기고 볼품없는 외모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지혜가 어찌 이리도 못생긴 질그릇에 담겨 있단 말인가? 랍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지 않고 공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주님, 궁궐 안에 있는 귀한 포도주들은 주로 어떤 그릇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주가 대답하기를, 귀한 포도주들 보통 일반 질그릇에 담아두어요.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로마 왕실의 위대한 곳에서 어떻게 평민들이 쓰는 흔한 질그릇에 술을 담아두나요? 당장 지금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다 옮겨 담으세요. 그 말에 공주가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궁궐의 모든 귀한 포도주들을 모두 다 화려한 황금과 이 은그릇에 다 옮겨 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황제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꺼냈는데 포도주 맛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황제가 이유를 묻자 공주가 랍비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가 랍비를 불러서 이유를 따지니까 랍비가 공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도주는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야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고 맛과 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영혼은 외모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지혜가 더 가치 있음을 교훈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 토기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고대사의 고린도 도시의 잡화점에서 살 수 있는 값싼 토기들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질그릇 다 보아서 아는 대로 질그릇은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투박하고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토기 그릇이죠.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과 연약한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약한 인격, 연약한 성품, 이것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과 인격이 이처럼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볼품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격을 가진 질그릇들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 질그릇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깨지기 쉬운 몸과 부서지기 쉬운 부끄러운 인격을 아는 자일수록 겸손해지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바울은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런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보배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도 직분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의 사도 직분이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을 보배로 여겨야 돼요. 보배는 뭡니까? 보물이잖아요. 보물, 보석.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하고 영혼을 건지는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보배로 삼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소유해야 할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묻어놓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온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잖아요. 그래야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니까 진주 장사가 만난 큰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온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천국 복음이 보화입니다. 보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배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과 토요일 한남마켓 복음 전파하는데 복음인 보배를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전도 물품을 준비하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도 보배인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영생 구원을 얻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쾌락과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혼을 사모하고 생명을 찾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보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충만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살, 4살 때 시골 마을에, 그때는 아스팔트도 아니고 버스가 다니는 길에 자갈들이 깔려있는 그런 길인데 어느 여름날 북을 치는 사람들이 아이스케키를 나눠주면서 북을 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발음이 맞아요? 아이스케키? 요즘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스케이크입니까? 옛날 우리는 아이스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골에서 아이스케키 하나 먹으려면요 엄마하고 싸워야 돼요. 보리 한 대라도 팔아야 아이스케키를 얻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이스케키를 나눠주면서 북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계속 따라갔는데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전도팀이었어요.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길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와 사업의 실패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책을 읽어도, 밤새도록 읽어도 거기에 생명의 보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천국 기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이 있고, 성령이 주신 믿음이 있고, 생명을 주는 복음이 있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질그릇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기에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원어의 뜻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를 짓누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피를 말리는 짓눌림과 압박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지는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즙을 짜듯이 짓눌림을 당하고 불확실해진 일을 만나 빠져갈 길이
없는 상황. 그러나 바울은 이런 우겨쌈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코 주저앉지 않았어요. 결코 직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깨지기 쉬운 자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우겨쌈을 당해도, 질식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우겨쌌어요. 아침에 포위된 것을 발견한 사환이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상황을 보고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또 문제로 포위를 당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적이 나타나는 때예요.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이 우겨쌈을 당할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하늘에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잖아요. 위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뒤로는 죽여가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낙심하고 사역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죽여가던 애국 군대가 홍해의 수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여의 기적은 숫자 계산을 잘하는 빌립 아닌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500여의 기적이 나왔어요. 숫자만 계산하거나 빈들 상황만 보는 현실주의자는 절대로 기적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사면이 막혀있는 절벽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목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요, 아버지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립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사도가 이게 좀 잘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써놓은 겁니까? 말씀 계시입니다. 성경 계시예요. 아직도 아버지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부르짖기를 중단했는지를 보세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지는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그것은 교역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을 만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 후에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모함을 받고 마음에 우겨쌈을, 짓눌림을 받았어요. 적에게 포위되었고 짓눌림을 받았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입으로 헛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 첫 도시에서 경험을 했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로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야말로
억울한 사건,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보배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간소장의 가족들이 그날 구원받았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시기 질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까닭 없이 다른 관점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일어나요. 이처럼 포위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봉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 야, 그만두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을 받지 않으며 망하지 아니한다. 일어나자, 기도하자. 그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수치, 자존심 상한 것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역을 버린 적이 없어요.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신실한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있는 한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구석에 몰린 것 같은 절망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몸도 인격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배스러운 직분이 있고 보배와 같은 믿음이 있고 보배인 복음이 있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헌신하기를 바라요. 왜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는 길에 꼿꼿이 서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계속해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우리 적어도요 90세가 되기 전에는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합시다. 육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헌신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헌신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도전하는가? 아직 들을 수 있고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기억력 있으면 젊은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에 갈렙 장군이 이야기를 했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직도 80이 안 되는데 벌써 손을 다 내놓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갈렙을 보세요.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보배를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갈렙은 믿음대로 가장 험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한 헤브론을 점령하고 85세의 갈렙이 가나안 전쟁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평생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 소망과 믿음과 삶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건욕당했으니 나도 건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주신 직분과 믿음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